예, 우리 앞뒤에 불 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어제 참 기도 많이 하셨죠? 예, 서울이 미국에서도 저한테 댓글도 많이 들어오고 이제 문자도 많이 들어오는데 서울에 물폭탄 맞았다는데 목사님 잘 안전하게 다니세요? 라고 하는 문자도 들어오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 한국에 이게 뭐 100몇 년 만에 처음 오는 115년 만에 오는 그런 그 홍수와 같은 그런 비가 내렸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걱정들 많이 했죠. 예, 비가 오면은 그 꼭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요. 우리 어머니께서 야 남학신 장사 아들을 가진 엄마 또 그리고 우산 장사를 가진 아들을 가진 엄마가 있는데 비가 오면은 아이고 우리 둘째 아들 남학신 못 팔아서 어떡하나 걱정이 되고 또 비가 안 오면 아이고 우리 우산 장사하는 아들 장사 안 돼서 어떡하나라고 걱정을 한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으면서 살았어요. 근데 요즘에는 목사가 되고 나서는 그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그런 것이 이 교회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잘 지나온 것은 그런 걱정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요 해결책을 못 찾지만은 우리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꼭 적당히 하고 해결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집에서 기도를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어제 이제 와서 피아노도 지하실에서 막 썩어간다고 그래서 장로님들한테 이야기해서 손을 꼭 위로 옮겨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는데 피아노는 어떻게 되는지 비는 지금 새가지고 저기 지금 물이 저렇게 흐르지만 어떡하나 싶어서 와서 보니까 그래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낫더라고요. 또 우리 김진식 군이 집사가 또 5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늦은데 그래서 누가 와서 교회를 돌보고 있나 보다 그랬더니 물론 우리 이제 목회자들이 낮에 와서 다 점검하고 가셨겠지만 우리 김진식 집사가 와서 돌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한번 둘러보고 안심하고 또 그리고 이제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고 집으로 가서 오늘은 아마 끝날 것 같다. 그런데 오늘 비 소식이 조금 있다고 그러지만은 끝날 것 같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셔서 주실 만큼 주시고 끝내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마다 우리 형제 자매들 해외에 있는 사람들 우리 달라스나 로스앤젤레스나 시카고나 또 노스캐롤라이나나 시애틀 브라질 뭐 태국 이런 분들 여러분들 기도할 때 항상 끼워 넣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부탁을 드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두가 다 잘 돼야 돼. 모두가 다 잘 살아야 돼. 왜? 그래야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감동 오는 대로 성경 말씀을 찾아서 여러분에게 전하는데 이제 며칠 동안에 제가 민수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모세 오경이라고 하는 거 잘 아시죠? 모세가 이제 340년 동안 애굽에서 종로를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와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 모든 삶을 아주 뭐 법도 기록하고 또 그 생활 자체도 기록하고 또 신앙도 기록하고 모든 걸 기록해 놓은 책인데 이 민수기를 보면은 대부분이 이제 광야 생활에서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삶을 기록한 책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26장에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지도를 받아서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에 들어오기 직전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모든 광야의 삶을 정리하면서 뭐를 했느냐 그러면은 26장에 보게 되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입성을 앞두고 뭘 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의 생활을 결산하는 그 결산의 노력으로 인구조사를 하는 것을 끝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27장에 와서 보면은 이 인구조사가 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구조사가 주는 가장 중요하고 큰 의미는 이 자료를 근거로 해서 신천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배하는 기준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땅 분배의 기준으로 삼은 이 방법은 뭐냐 하면 인구조사에서 계수된 20세 이상의 남자의 숫자를 기준으로 하여 각 지파의 땅의 크기를 결정하려고 생각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 분배 원칙, 모세가 생각했던 분배 원칙에 의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남자가 없는 집, 즉 아비가 딸만 낳고 죽은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겨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이 지금 무슨 의미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땅 분배를 받지 못하는 것은 그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뭡니까 족보라든지 이스라엘 백성에서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1세대만 지나고 나면 그 다음 세대에 가면 완전히 자취도 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족보라든지 그 역사 속에서 아주 사라져 버림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있어요. 예. 이러한 사실을 인식한 사람들이 있는데 누구냐 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을 우리가 봉독한 대로 슬로브앗의 딸들이 이 원칙이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칙의 부당성을 주장하고 자기들에게도 땅을 분배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력하게 모세에게 제소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봉독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요. 모세가 이 문제를 놓고 고민을 했는데 응답받은 게 있어요. 우리 같으면 보통 시끄러 여자들이 말이 많아. 가만히 있으면 그저 여기저기서 나오는 거 모아서 좀 줄 텐데 왜 그래? 이랬을 텐데 모세는 모든 문제를 만나게 되면 어떻게 했어요? 자기 생각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슬로브와 딸들의 반론을 듣고 난 다음에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질문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답변했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슬로브핫의 딸들의 제소를 7절에 보면 옳다 맞다라고 판결을 내려주신 것을 오늘 우리는 읽었습니다. 이제 우리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그 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옳다는 판결을 받았는데 옳다고 하는 판결을 받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교훈으로 삼는 것이 우리들에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영적, 육적 생활에 이 슬로브와 딸들이 모세에게 제의하고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물어서 그들의 말이 옳다라고 칭찬받은 것이 우리들에게 큰 교훈이 되기 때문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슬로브와 딸들의 제의가 옳다라고 한 그 답변을 우리가 왜 그런 답변을 하나님께서 하셨는가를 세 가지로 나누어서 성경에서 그 답변을 발견할 수 있는데 그 답변을 생각을 해보고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왜 모세의 질문에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다고 하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면 슬로브와 딸들에게 있는 아주 고귀한 것이 있었다는 게 그게 뭐냐면 자기 육친의 부모에 대한 공경심이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당시에 땅을 분배받지 못한다는 사실은 남자가 그 가정에 없다는 것이며 그로 인하여 그 가정은 이스라엘 족보에서 완전히 사라질 운명에 놓여 있음을 의미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슬로브와 가정도 딸만 있으므로 그 가정이 완전히 역사 속에서 족보 속에서 멸절될 위기와 슬로브앗이라는 이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영영이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약 우리가
딸하고 아들하고의 그 귀중성을 놓고 말한다면 아들이 없으면 절망하는 것 같은 느낌을 우리가 갖잖아요. 그런데 벌써 하나님은 이걸 수천 년 전에 해결해 놓으신 거예요. 예. 여러분들 실로 부모의 이름이 사라지면 자식들의 슬픔이요 불효나 다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이 슬로브와 딸들은 4절에 보면 아버지의 이름이 그 가족 중에서 삭제되지 않도록 땅 분배를 요구하고 나섰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뭐예요? 부모에 대한 지극한 효성의 발로였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슬로브와 딸들의 효성을 보시고 옳다고 판단하신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 효도하는 자손들을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효도를 높이 사셔서 효도하는 자손들에게 장수의 축복을 주시고 거기에다가 부여까지도 붙여주신 것을 잘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인간관계에서 첫 번째로 부모에게 효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항상 믿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왜 하나님께서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에 옳다라고 판결을 하셨습니까? 영적으로 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땅을 분배받는 일은 언약의 백성으로서 고유한 특권이며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다고 하는 거룩한 증표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신명기 19장 14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토지를 빼앗기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을 상실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정도로 땅을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슬로브와 딸들은 이러한 땅 분배의 영적 의미를 깨닫고 자신들의 아버지에게 할당될 땅을 차지함으로써 하나님의 언약권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영역 안에 머물기를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보통 같으면 우리 여자는 뭐 쓸모없는 것들, 쓰잘데기 없는 것들인데 이젠 다 끝났나 보다 이렇게 하고 좌절하고 말 텐데 이 슬로브와 딸들은 정말 아버지에 있는 효성을 가지고 자기 가문의 영속적인 그런 존재를 위해서 모세에게 반론을 제기하고 또 모세는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현명한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결정을 만들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그 덕을 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그 딸들은 인간이 하나님과 연관될 때만 그 존재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을 우리는 깊이 명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슬로브와 딸들은 강력히 땅 분배를 요구하고 나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당신과 지속적인 언약관계, 친백성의 관계를 이루고자 했던 그 딸들의 요구가 옳다고 여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이 옳았고 두 번째는 이 딸들이 하나님의 영역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했다는 것, 그거 옳다고, 두 가지가 옳다고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세상 살면서요, 우리가 부귀영화와 관계없이 우리 존재 자체가 부모에게 달려있는 것이고 우리 존재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치리권 안에 들어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반드시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셋째로 마지막으로 왜 슬로브와 딸들의 요구에 하나님께서 옳다 했습니까? 그녀들은 첫 번째 뭐라고 그랬어요? 부모에 대한 효성. 두 번째 하나님의 영역에 속하기를 바랐다. 세 번째 뭐냐면 하늘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꼭 들어가야 되겠다. 근데 그 이름이 만약 자기네가 그 이스라엘 백성 족보에서 제외되면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딸들은 자기들은 분명히 반드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볼 것은 그 딸들이 갖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열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나안은 무슨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었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그 약속의 땅을 꼭 들어가야 되겠다는 그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로 이스라엘 백성, 특히 슬로브앗 딸들은 그토록 오랜 시간 40여 년 동안을 거칠은 광야에서 묵묵히 견디어낸 것은 정녕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겠다라고 하는 일념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남자가 없다는 이유로 땅을 차지하지 못한다는 것은 비극 중에 비극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것은 하나님의 축복을 빼앗기는 것이고 그 나라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나 다름없이 여겨졌기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슬로브와 딸들은 마치 에서의 축복을 가로챈 야곱의 심정으로 땅 분배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딸들의 진지한 열망, 부모에 대한 효성,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오겠다고 하는 그 열망을 보시고 그들의 생각이 옳다고 모세에게 판결을 해주신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님께 성도 여러분, 우린 지금까지 슬로브와 딸들의 당시의 관습으로서는 엄두도 못 낼 여자 상속권을 주장한 사실과 이에 대해서 하나님이 옳다고 하신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약 이 사건이 없었다면 지금까지도 여자에게는 가정에서 일만 하다가 그냥 가는 거지, 가정에 여자의 이름으로 호적이 바뀌어진다든지 여자의 이름으로 요새처럼 아들과 똑같은 상속을 받는다든지 아마 그런 것이 불가능했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벌써 수천 년 전에 정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여자들도 남자와 똑같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이 성경 말씀이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지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이 딸들은 육적으로는 어떻게 했다고요? 부모에 대한 효심이 대단한 딸들이었고 영적으로는요? 영적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싶은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역 속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나라를 소유하겠다는 열망에 감히 그 같은 제안을 할 수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열정으로 인해 슬로브와 딸들은 하나님의 옳다라는 인정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찬가지로 오늘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첫째로 육적으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보고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되겠다고 하는 강렬한 소망을 가져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반드시 하늘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아멘이죠. 그리고 하늘나라의 시민이 되겠노라라고 하는 이 믿음이 요구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열정 어린 신앙의 간구를 지금도 연락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첫째로 부모에게 효도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는 평생을 이 땅에 살고 바른 이 땅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칠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결심하고 또 그 결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하늘나라의 입성을 위해서 순례길을 가는 우리라고 하는 것을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의 교훈을 얻었죠. 첫 번째 뭐예요? 부모에게 효도해야 된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마지막 본향은 하늘나라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우리 예수님께 성도님들이 되셔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올리고 회개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남자가 없는 슬로브와
딸들의 그 청혼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여기셔서 그들의 축복받고 여자들이 참으로 아들과 똑같은 대우를 받게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신 것 배우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 아버지 하나님 부모에게 효단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겠다고 결단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늘나라 입성 순례길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에 불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인사들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오늘도 꼭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246장 찬송 한 장 부르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246장입니다.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괜히 살겠네. 나 괜히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괜히 살겠네. 나 괜히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영통하겠네. 그 연한 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시내가에 살겠네. 주여 세분합니다.